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해봅시다.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도움의 손길이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8절에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열왕기상의 말씀을 주셨을 때 너가 전하는 것이 한 주 가지고는 안 된다. 각인시키려면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느낌이 들어가고 이 확신이 들어가려면 말씀 한 번 전하고서는 안 된다.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드렸어요. 하나님, 한 말씀 가지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설교를 하면 하나님 이게 어떻습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좀 지겹지 않을까요? 지루하지 않을까요?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주제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엘리야는요, 자신이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방인 가운데서도 가장 형편이 어려운 사르밧 과부의 공개를 받았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가장 어려운 형편 가운데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있었지만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순종해서 엘리야를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하나님의 기적 일으키는 중심에 서 있게 되었고 사르밧 과부는 사르밧 그 과부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 아니면 저 일, 이것 아니면 저것 그렇게 열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다면은 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주에 공부하고 설교를 들었던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또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좀 다른 개념으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그리 시냇가에 숨어 그곳에서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그리 시냇가를 마시게 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서 주면서 엘리야로 하여금 금기름을 면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 영원할 것 같았던 그리 시냇가의 물이 말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해서 사르밧 과부를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르밧 지방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 돈이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그런 과부였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의 종을 공개하라고 명령하셨고 엘리야는 그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물이 많이 있는 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엘리야를 부탁하신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재물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또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좀 행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가서 도움을 받으라고 하겠습니까? 도움을 줘도 현찰을 방북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찢어지게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로 하여금 가서 도움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나 사르밧 과부는 주의 종은 주의 종대로, 성도는 성도대로의 사명과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성과 상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이성과 상식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상식을 떠나서 순종하는 거요, 경험을 떠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떠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음으로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사르밧 과부는 사르밧 과부대로의 그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또 하나의 주제로 삼아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합 앞에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의 칼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에 숨게 하셨습니다. 그곳은 물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가뭄을 피해서 숨어있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게 함으로 굶주림과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갈 줄 알았던 그리 시냇가의 물이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점점 마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 시냇가가 완전히 말라버린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에게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 지독한 가뭄이 끝날 때까지는 그리 시냇물이 마를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이 영원할 줄 알고 함부로 남용하고 함부로 행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부와 명성이 높아지면은 그것이 영원할 줄 알고 교만히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조금만 잘 되어 있으면은 내가 잘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내가 좀 잘하고 부흥이 되면은 내가 잘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모르고 그런단 말입니다. 자기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도처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오랜 동안 그리 시냇가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오랜 시간 있을 줄 알았어요. 몇 년을 거기도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리 시냇가의 물도 영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인간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블루투를 여러분 그렇게 먹었어도 진시황은 죽어서 결국 무덤가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것은 한 분,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우리 주 성령님을 나를 인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장을 구한 뜻대로 안 됩니다. 사업을 하는 뜻대로 안 돼요. 그래도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손에 맡기심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도움의 손길을 끊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를 예비하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는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한 이 여인에게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토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를 예비하셨듯이 우리가 기도를 끊이지 않으면 천사를 보내 주셔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기도하시고 이틀을 기도하시고 한 달을 기도하시고 1년을 기도하시고 끊지 마시고 기도를 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끊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끊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듯이 산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 즉 주님이 자정에 계신 이 교회를 향해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끊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예배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3일 길을 아들 이삭과 걸어가며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달라는 하나님의 추상 같은 그런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들까지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죽여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이 가는 결심이 결코 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사십니까?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진 인생을 사십니까? 진정한 가치관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브라함 기도가 간절했으면 자신과 같은 그 사원을 산 아래 두고 아들 이삭만 딱 데리고 올라갔겠습니까? 그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제재하십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릴 순양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갈 때까지 몰랐습니다. 안 보였습니다. 오직 아들밖에 안 보였습니다. 나는 이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행동을 보시고 그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그의 귀에는 순양의 울음소리 들리지 않았고 그의 손에는 만져지지 않았던 그 숯불 덤불 속에 순양을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순양을 이삭 대신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이란 말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예비했었듯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은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을 행하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자세는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가끔은 정신 나간 사람으로 불릴 수가 있습니다. 가끔 어리석은 사람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에 의해서 예비하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 미래의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이스라엘 장래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사적으로 아무런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멸망 몇 해 전입니다. 멸망받는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벨론에게 포위를 당해서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의 나라가 잘 될 것이다. 누가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냐 그 말입니다. 이미 나라가 다 멸망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잘 될 것이다. 너희 장래의 미래의 희망이다라고 말씀하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보실 때 1년 앞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70년 앞을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70년의 앞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당장 1, 2년 후를 보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의 앞을 내다보고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나이가 많고 척구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는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 자비라는 선교를 감당하는가 하면 어떤 선교사는 선교본부에 아니면은 총회의 지원을 받든지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비량으로 선교를 감당하든 본부가 있든 선교를 지원하는 누군가 헌신이 있어야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교회도 헌신자가 없고 충성자가 없으면 교회는 몹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헌신자가 바로 까마귀인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왜 이렇게 요즘은 보면은 왜 엘리야 시대와 다르게 까마귀가 없을까요? 참 귀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선교를 지원하고 헌신하는 그런 헌신자들이 많이 안 나와요.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내 살기도 바빠서 그렇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수없이 많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 이 말씀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는다 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하시면 복 받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에게 까마귀가 오지 않으면 지원이 끊긴다면 당황해합니다. 만일 개척교회에 까마귀가 오지 않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후원이 끊어졌다고, 충성하는 사람이 없다고, 헌신자가 없다고 당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다른 구원의 통로를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후원자, 새로운 충성자, 새로운 헌신자를 보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새로운 공부의 통로를 찾아내는 도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만이 좋은 장소, 아름다운 장소,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장소에 우리가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아골 골짝 빈들이라도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이 갑자기 끊어졌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 사람의 말, 환경의 도움, 상황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민감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의 말에서는 둔감합니다. 환경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상황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는 사람의 말에 민감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민감하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될까?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말씀 보면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그랬습니다. 내일 일은 너희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 족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염려를 왜 합니까? 내일 일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미래 때문에 염려한다 그 말입니다. 왜 미래 염려합니까? 미래는 내 것이 아닌데 너는 지금 이 시간이 너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은 언제나 바로 지금 now and here. 할렐루야. 이 시간을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이야. 너는 이 시간을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 말입니다. 이 시간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염려하는 것이 왜 염려합니까? 미래 때문에 염려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갑자기 공급이 끊어졌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른 공급을 찾아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에게는 까마귀들이 아주 중요한 공급원이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엘리야는 굶주림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 신학과 물을 마시면서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 신학가나 까마귀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랜 동안 여러분 물어다 주지 않았습니다. 영원토록 물어다 주지 않았습니다. 공급처가 끊어진 거예요. 지원이 중단된 것입니다. 성교비가 떨어진 거예요. 교회 헌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안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엘리야에게는 새로운 공급자, 새로운 지원의 통로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까마귀를 오지 않게 하신 이유는 공급처를 막아버리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새로운 공급처, 새로운 헌신자, 변함없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기 위함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해봤습니다. 그리 신학가나 까마귀는 동물이요 자연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가난한 사르밧 과부였지만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을, 동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서 영원한 지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드렸지만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즉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해봅시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갑자기 끊어졌다고 생각되십니까? 일이 갑자기 안 들어옵니까? 직장이 안 구해집니까? 상황이 안 좋습니까? 건강이 나빠졌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공급처 피난처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아니면 저 일이 개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공급처를 우리를 위해서 만드시고 우리를 새로운 그 공급처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에 봤을 때 비록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공급 또한 지원을 우리 교회를 향한 헌신자를 결코 끊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좋고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새로운 공급의 통로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공급처를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은요. 옛날에 기도를 못하게 했으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뭘 그렇게까지 하냐? 그 말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럽니다. 우리에게. 적당히 하세요. 그러나 적당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습니다. 기도해야 새로운 공급처가 생기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 아니면 저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닙니다. 이 모든 축복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시고 끊어지지 않는 공급처를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